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저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바랍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법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음.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법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봤던 13장 1절부터에 보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권세들에게 복종.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 놓고 그 권세들 또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제 저분 이제 나라의 통치자가 됐으니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분의 그 통치하신 분의 그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권세 위에 또 우리는 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버려 둬 버린 게 아니고 사람들 너희들 알아서 해 이제 너희들 난 상관없어, 난 손 띄었어.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됐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곳의 법도 지켜야 되고 내가 사는 곳의 법의 통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법 아래 있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시작됐습니다. 타락. 우리가 아담보다도 먼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 안에 있으므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죄의 통치 아래.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의 통치 아래. 나 죄 진 적 없는데 또 목사님 무슨 죄의 통치 아래 내가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나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충분히 있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가. 저도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요, 그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빴어요. 내가 얼마나 똑바로 정식이 바로 살았는데 나보고 죄의 종이라고 그러고 죄의 통치 아래 태어났다 그러고 원죄 죄 가운데 살았다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기쁜 일은 아니고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요, 복음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의미가 없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없이도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지. 다른 종교들처럼 굳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면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바로 누가 그러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이 원죄가 해결될까요? 다른 이로서는 없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원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재미있는 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 원죄를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내가 원죄를 딱 속에 넣어놓고 해결도 안 보고 이 죄 가운데서 원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할게요. 성경이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는 빗물로 맞았다고 빗물로 눌렀는데 거기서 틀렸다고 나옵니다. 아무 상관없대요. 그 빗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아무 상관이 없대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통장 안에 비밀번호 틀리는데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돈을 못 빼냅니다. 비밀번호를 틀리면 은행문은 닫혔고 CD기밖에 없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비밀번호 눌렀으면 틀렸습니다. 또 해서 또 틀렸습니다. 돈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문을 딱 닫았으면 절대로 안 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이렇게 나갑니다. 두 번째로요. 저나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이 율법을 아담이 어긴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율법의 완벽한 순종과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형벌을 받으셨냐고요?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이 나오냐고요? 이 율법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선악과를 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긴 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실 뿐 아니라 아담이 어긴 율법에 대해서 대신 형벌 십자가에서 받으시는데요. 바로 산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율법을 아담이 어긴 이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해 주십니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다. 나의 것. 정가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거 있잖아요. 물려주는 거. 뭐 양도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양도. 물려줬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고 뭐 양도세를 내고 이렇게 물려받던데 나의 것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저나 여러분 저 누구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했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 사실 저나 여러분이 지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으로. 너 의로워. 저나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함을 얻음난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뭔데 딴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뭔데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은 이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저나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한국에 속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나 여러분도 있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 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내 믿음 크고 적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혹시 아직 정리되지 않는 내 구습들이 있다고 해도 이건 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저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요.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 어떻게요? 옛 구습을 끊어가는.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 가지치기. 내가 어느 나무를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맨 처음 정리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또 죽은 가지도 잘라냅니다. 또 어떤 가지 보면요, 굉장히 또 막 벌레가 있고 그런 가지도 있습니다. 벌레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 그 가지를 아예 잘라내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가지는 더 잘 좋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를 만듭니다. 옛 구습의 삶을 정리하는, 가지치기를 하는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삶.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 저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가지치기, 옛 구습들을 버리고 있나요? 얼마나 옛 구습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얼마나 정리돼 가고 있나요? 그런다고 해서 내 부부 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남의 것을 탐내는 이런 나쁜 짓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쁜 짓 가지치기 하라는 겁니다. 나쁜 짓, 숨겨놓고 하는 나쁜 짓, 딴 마음 갖고 있는 나쁜 짓, 정상적인 것이 아닌, 여러분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을 오해 듣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상적인 것이 아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정상적인 아닌 것을 가지치기해서 잘라내라는 겁니다. 네, 얼마나 이걸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정말 면밀히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사실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얼마나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의 삶이 이렇게 정리되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수 더 떠서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에는 참 믿음으로 잘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요, 다시 옛 구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더 가지치기를 해가야 되는데, 옛 유혹, 옛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인데 우리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저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의 복종하며, 통치권자의 통치 권한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람. 즉,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왕권에, 왕의 말씀에, 왕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고 있나요? 그 왕의 통치와 왕의 말씀은 뭐냐?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조화로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쪽으로 편백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하라와 그래 놓고 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을 얼마나 전체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시고 뒤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까맣게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 아주 먼 곳에 아닙니다. 금방 다가옵니다. 금방.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눈 한 번 감았다가 뜨니까 내 나이가 90이 돼버렸더래요. 물론 그분이 좀 이제 단순하게 말씀한 건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세월이 그만큼, 우리 인생을요,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햇빛이 쫙 나면 없어지는 안개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이제 우리의 심판, 우리 앞에는 심판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급으로 심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대로 형벌로도 우리에게 주는데요. 우리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기회는 이 땅에서 하는 90년 내지 100년밖에 없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 어느 정도 살았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통치를 받으며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줄게 이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와 더럽다 이놈아, 너의 삶을 보니까 여기 기록된 걸 보니까 정말 과관이 아니구나, 정말 개차반이구나, 너가 사람이냐, 짐승도 이러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교회 성도들에게 일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연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 바울한테 이런 말을 들을 사람 있는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인생이 다가오고 우리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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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